오늘 저희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순환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순환작용, 피드백 루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보여요. 그 반응 때문에 내가 더 행동을 세게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얼굴을 찡그리면 상대방도 나를 보고 얼굴을 찡그려요. 그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니까 내가 더 불쾌해져서 내가 더 세게 얼굴을 찡그립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상대방에게 웃으면 상대방도 웃어요. 그 사람이 나를 웃을 대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서 더 세게 웃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 있지만은 우리들 삶 전체에 벌어진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 전반에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뇌와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인간의 뇌와 행동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리처럼 연결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순환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기면 그것이 그렇게 뇌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나를 보잘것없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보잘것없게 여기니까 내가 더 위축이 돼서 나 자신을 보잘것없게 여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만나기 싫죠.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고 싶지요. 그리고 점점점 자기가 우울감에 빠지고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뇌 속으로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행동에 그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존경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존중하며 대하니까 나도 스스로 더 존중하게 되고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점점 더 가까이 있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게 되고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가르친 적이 있네요. 거기서 강의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쉽게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그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뇌 속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중간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로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 나 자신을 존중하래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잘 안 될 때는 몸으로라도 자꾸 해야 된대요. 허리를 딱 펴고 어깨를 딱 펴고 눈을 쫙 보면서 상대방 앞에서 자꾸 그게 참 우스꽝스러운데 그렇게 겉으로라도 하면서 마음으로 자기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흥미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골로새가 도시 이름이에요. 오늘날 터키 남서쪽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교우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교회 내 질서를 세우고자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과 올바른 가르침의 긴장 속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서 1장 앞부분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칭찬하는데 넌지시 칭찬을 해요. 내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내가 왜 감사하는지를 적어 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넌지시 칭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6절이 눈에 띕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조다. 이게 골로새서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너희들 열매를 맺었구나. 그리고 그 열매가 자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어 내가 구원 얻는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내용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 듣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은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사랑을 얻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같은 그런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막 사랑이 넘치는 거야. 이때 골로새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가 도시가 완전히 막 파괴될 정도의 그런 큰 지진이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냈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교회의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나타난 거지요. 그것을 바울이 들은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고 칭찬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늘에 쌓은 소망, 너희를 위한 하늘에 쌓은 소망이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40일 동안.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기에 그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에 따라서 상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다가오는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골로새서 교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이구 너희들 참 잘하는구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는요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예수님에 대한 안에서 성도들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막 넘쳐나요.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천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 막 생겨가고요. 많아지고 막 넘치는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우리 성령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 근데 우리 중심 속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느끼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 예수님 언제가 재림하실 것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에서도 골로새 교회에 맺혀진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많아지고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의 칭찬받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에도 순환 작용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이웃들, 이 세상으로는 어떤 영적 순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도 보면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 믿음, 소망, 사랑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넘쳐서 이웃들에게 전해진대요.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에 퍼진대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듣고요,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잘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것들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온 천하에 전해진대요. 그걸 바울이 듣고서 격려해요. 니네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해요. 칭찬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더 잘할 거예요. 그럼 열매가 더 많이 맺힐 거예요. 그게 이웃들에게 온 천하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과요, 바울과요, 이 사이에 어떤 피드백 루프,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한 어떤 그 순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영적인 순환 작용이야. 스피리추얼 피드백 루프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점점 퍼져 나갑니다. 오늘 우리 읽은 6절을 보면은 이 뒷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놓고서요, 그게 온 천하에 이렇게 전해진대요. 근데 그 온 천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이제 맨 뒤에 나왔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근데 6절 줄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이런 열매가 맺혀진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서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인들이야. 교인들에서 그런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러면서 6절 앞에 보면 너희가 듣고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분량이 좀 작아서 6절을 다 적지를 않은데 6절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이미 이르렀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법상 보면 이건 복수예요. 문법상으로 생각하면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근데 내용상으로 생각해보면 골로새 전체 교인이기도 하지만 골로새 교인의 각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각자 예수를 믿는 것이죠. 내가 각자 예수를 믿는 것이 모아져서 교회 전체가 믿는 거지, 교회 전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우리들의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복수인지 좀 애매해서요. 어쨌든 문법상으로는 골로새 교인인데 내용상으로는 각자로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복음이 이 열매 맺는 것이 온천에 벌어졌는데 그것이 교회 내에 벌어지고요. 그것이 나 개인에게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순환 작용이 있는데 그 영적 순환 작용에서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는 뭐냐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소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으로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그것들이 온 천하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바울에게 전해서 다시 골로새 교회에 왔잖아요. 이런 영적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 순환을 일으켜내는데 스타팅 포인트는 바로 골로새 교회 한 교회, 한 교우가 믿었기 때문에, 한 교우가 사랑했기 때문에, 한 교우가 그와 예수님 안에서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에도 이 영적 순환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벌써 쓴 것은 골로새 교회 전체에 대한 칭찬이야. 그건 분명해. 그렇지만 이 신앙, 영적인 순환 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나란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 전체이지만은 골로새 교회 각자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오늘 보선에 이민 1세도로 사는 나를 향한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할 때는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나 혼자야. 보선에 나 혼자 살아가고 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할 때 혼자인 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로 이해하고 그렇게 나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래.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그분과 나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나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십자가 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믿음의 관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관계 속에 있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거울을 높여놓고 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구나. 그거하고는 다른 거야. 거울에 비친 나는 나야. 내가 여기 있고 거울에 비친 이미지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를 나 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대.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래. 예수님이 오신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격려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신앙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신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신뢰해서 생기는 열매예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래서 나는 나의 삶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매를 가지고 내 학생들을 대해 연구소에서 나의 직원들을 대해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에서 손님들 오는 사람을 대할 때 내게 맺힌 열매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열매가 전해지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교우들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 나누는 건 직접적으로 연관되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해. 오늘 내가 세탁소에 온 손님을 사랑으로 대해 내가 열매가 맺혔다면 사랑과 희락이 나올 텐데 그 모습이 내가 이렇게 막 나타나면은 그러면 그 손님도 나를 사랑과 희락으로 대할 거예요. 그 손님과 세탁소 주인 나음과 영적 순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또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르는 영적 순환작용이 계속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나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거야. 그게 직접은 직접적으로, 간접은 간접적으로 열어지면 내가 기쁨으로 그런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건강을 되찾을 것이고 누군가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야. 그게 막 직접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먼 미래 시간에 나타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순환 작용은 나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나고 그것이 빙빙 도는 이런 영적 순환 작용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나, 예수 함께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소중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둘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온천하와 하늘에 계신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질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를 보니 그렇게 열매가 막 맺혀져 갖고 이웃들과 온천하고 그 소식이 로마에 갇혀있는 하늘에 있는 나까지 들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아마 오늘 밤에 우리들한테 카톡이나 이메일이 올지도 몰라. 너희들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좋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웃들과 나누니 그 소식이 들리니 얼마나 좋은가 라고 우리에게 이메일을, 카톡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내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때 내 속에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열매로 교우들 섬기고 그 열매로 손님들 맞을 것이고 그 열매로 학생들 가르치고 그 열매로 연구소에서 같이 그 열매들이 직접간접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걸 무마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호렙산 광야 근처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하고 다가보니까 소리가 들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셔. 놀라가지고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너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무슨 말 했는지 알죠? 첫 번째 모세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내가 누구냐? 광야에 혼자 있는 나, 그 광야에 혼자 있는 나로 모세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너가 혼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 있는 나로, 광야에 혼자 있는 나를 보는데 하나님은 너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거기 절대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대답해 주면 형하고 같이 가라. 그럼 형이 좀 말 좀 한다. 너가 능력이 없다니 지팡이 던져라. 그 뱀이 되지 않느냐. 그거 내가 능력 줘서 된 거다. 막 뭐라면서 너 가야만 된다라고 자꾸 얘기해. 그런데도 안 간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도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대.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 너가 가서 구원해야 된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모세가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어. 확 바뀌지는 않고 출애굽기나 쭉 보면 이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모세 혼자 살아가는, 광야에 살아가는 자기로 자기를 봐. 근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능력 없어요. 애굽에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력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을 하실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절대로 할 마음이 없어. 혼자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나타난 표현을,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모세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내 앞에 미래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 없어.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도와준다면 나의 미래는 이렇게 펼쳐질 거다 라고 자기 이해를 다시 한번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변화시고 하나님과 모세 속에서 영적 순환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이해를 함을 통해서요,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순환이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 할 때 요만했어. 근데 이것이 막 점점 커지고 구약 전체에 영향을 주더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요. 우리가 그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이해가 바뀌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내 앞에 펼쳐질 미래, 나의 학생들과 나의 손님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에 대해서 펼쳐질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영적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엽니다. 신발을 벗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내가 나 혼자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나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히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 순환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